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동시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많은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고난이나 많은 싸움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은 말 그대로 내가 수동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당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싸웠다라는 거죠.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싸웠다는 게 많은 싸움 중에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싸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싸웠다라는 것은 이제 그 고난과 맞서서 싸워서 이제 이겼다 이제 그런 의미죠. 만약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다면은 말 그대로 고난을 당해서 진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싸움이라고 할 때 이게 단순히 어떤 외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또 문제는 그런 외적인 환난 때문에 또 내 마음이 힘들고 또한 그런 내적인 갈등도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에 비유하면은 외적인 그러한 고난은 밖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쳐들어와서 뭐 나라로 치면은 그 영토 안으로까지 이제 결국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으면은 무너져 가는 것. 그게 이제 또 내적인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은 단순히 그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내 영혼을 좀 먹는 것처럼 점점 내 영혼 안에 그것들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난을 받으면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고난이 단순히 외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침투해서 말 그대로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에서 그 고난의 상황이 사라져도 이제 그 고난의 그러한 통해서 주어진 내적인 상처들을 통해서 그 고난이 비록 과거의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계속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트라우마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바울이 그런 일을 그렇게 되었다면은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절대 주저앉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용기를 내서 이제 불굴의 의지로 바로 그것과 싸워서 이제
이겼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바로 이긴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싸움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운동 경기에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도 뭐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그리스에. 그런 운동 경기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난에 대해서 그런 말을 쓴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전쟁과 같은 싸움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싸움으로 생각하는데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운동 선수들이 그 승리를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하는 바로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전쟁하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운동 선수들은 뭐 운동 경기하다가 뭐 지면은 죽거나 그런 게 아니죠. 패배하지만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전쟁에서 싸워서 그것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서 운동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고난을 말 그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그 훈련을 통해 마치 운동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을 얻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고난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자발적인 의미로, 자발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으로 하는 일인데 그 믿음으로 하는 일은 소망의 인내다.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의 수고가 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그것을 대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내가 그 소망을 이루겠다라는 그것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그게 임한다는 것이죠. 운동 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는지는 우리가 뭐 익히 잘 알죠. 사실 운동 선수들이 많은 면에서 자기의 몸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행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뭐 먹는 것도 조절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권투 경기 같은 경우에도 체급 조절을 위해서 먹는 것을 계속 조절해야 돼. 체중 조절을 위해서. 뭐 일반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먹는 것부터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군대에서 자기 그 몸을 훈련하는 것처럼 운동 선수들은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동 선수들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죠. 강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해서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그런 승리를 위해서 또 열정적으로 부단히 노력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바로 그런 관점에서 말 그대로 부단하게 노력하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 연단을 통해서 더 강건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이기는 것을 통해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말 그대로 달려간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열매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자기들과 기꺼이 참여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을 때문에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나한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이익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자기가 훈련을 통해 훈련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헛수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값진 노력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연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연단은 고난을 당하면은 무너지거나 더 더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은 고난을 당하면은 더 이렇게 강건해지는 거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믿고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 무엇이 진짜 참된 진리인가? 내가 무엇이 헛된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단의 과정에서 그게 이제 다 옥석이 가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 보면은 진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가 거기서 사실은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보면 결국은 내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고 그 가운데서 역시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힘입을 것은,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구나. 이것을 점점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점점 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힘들어서 나 예수님 못 믿겠다. 뭐 하나님 복음을 이제 나 못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연단이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망하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힘드니까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조금 힘이 나를 공격하는 그 대상에 비해서 내가 힘이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대상을 내가 거뜬히 이길 수 있으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죠. 내가 가뿐히 장애물을 가뿐히 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별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뭔가 내 힘에 붙이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죠. 그렇게 될 때 내가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그런 내가 나의 무능력을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주저앉아 버리면은 이제 말 그대로 패배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함을 알았을 때에, 발견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강해진다. 그게 바로 이제 연단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원리가 비슷해요. 세상에서 수고하는 일이 다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하면은 조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버리지 않죠. 훈련을 하면 계속 단점이 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이것을 계속 체크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훈련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점점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바로 연단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더 연단을 통해서 더 이렇게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능력을 얻어서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싸움이라고, 많은 싸움 중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싸움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것이냐, 이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진리는 힘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이제 많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진리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수 있다,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만 보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억울하게 죄인으로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으로 취급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났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은 진실이 묻혀지는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그렇게 사형을 당했는데 결국 세상에는 거짓이 이기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세상 심판자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그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세상 심판자들은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왜곡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했지만, 최후의 심판자이신 가장 높으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재판들이 잘못됐다, 오히려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형을 형벌을 취소하고 만회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몸으로 통해서 승천하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을 그러한 의로우심,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목격했고 그것의 그 진리에 대한 증언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바로 최후의 심판자가 되셔서 결국은 그 모든 진리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능력을 믿고 이제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서도 바로 부활과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최후의 심판 이전에 사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와 부정한 모든 것들이 또한 심판을 받아서 제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믿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진리를 믿고 주님을 힘이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